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 7월,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도 벌써 딱 오늘 이제 반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반을 시작하는 이런 날입니다. 여름이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도 있고 또 장마 기간이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뭐 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날씨들이지만 뭐 여름이라는 것도 그렇고 추운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뭐 편안하게 또 꾸준히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온 이런 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덥다고 또 더위에 이렇게 처져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뭐 덥다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추우면 춥다 뭐 이렇게 뭐 비가 오면 비가 온다 뭐 즐거울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과하게 즐거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처음 이야기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절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합니다. 이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할 때 과연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절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절에 와서 처음 하는 이 삼배로 이 불교의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불교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절을 할 때도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절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면 저는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는 부처에게 아니면 나라는 사람에게라도 뭐 우선은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절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아니면 저희가 이 토요 명상 시작 전에 같이 이렇게 이렇게 절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 역시도 우리 도반이라는 존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스스로가 부처가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처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과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은 아직도 외부에서 계속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차이는 진짜 뭐 어마어마한 차이로서 우리의 삶을 많이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신경 써서 실천할 수 있다라면 뭐 84,000 뭐 모든 법문을 다 아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소중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이 삼배, 또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하건 아니면 집에서 삼배를 하건 이 삼배를 할 때에 내 상태가 과연 어떤지 나는 어디에다 절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절을 해보시면 내가 변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달라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이렇게 인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 하는 이런 일들이 또 그냥 아무렇게나 뭐 생각 없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부처가 되는 저는 지름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막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 중에서 내가 그냥 바르게 깨어있으려고 하고 늘 스스로를 이렇게 비추려고 노력을 하고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 불교에 있어서 또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뭐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삼배를 할 때도 과연 아니면 뭐 절을 할 때라도 아니면 뭐 경전을 읽을 때라도 과연 내가 어떤 상태로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느냐. 또 여기서 덧붙이면 그렇습니다. 이 본문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뭐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나 경전을 바르게 알아듣고 또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는 것 이런 것보다도 이 경전이나 아니면 뭐 법문이나 이 법문을 듣는 사람, 들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저는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또 수행을 해야 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나라는 것, 또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듣는다는 것, 아니면 내가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너무 밖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이렇게 자꾸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수행을 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증도가 오늘 제목은 이 득과 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득, 얻는다라는 것이고 뭐 가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린다, 뭐 없다, 뭐 버리다, 뭐 아니면 뭐 잃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양변에서 끊임없이 헤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얻는다라는 것, 그리고 잃는다라는 것, 그리고 얻으면은 기분이 좋고, 잃으면은 뭐 기분이 나쁜 이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이 얻을 것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우선 여기서 이 얻다라는 것을 부처님 생애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어린 시절 왕자로 태어나서 굉장히 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사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행복을 끊임없이 행복한 생활 또 행복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삶의 이런 연장선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끊으신 계기가 뭐냐? 이것을 끊는 계기가 굳이 말하면 이제 부처님이 이 출가를 하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행복 아니면 세상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쾌락이나 아니면 즐거움 이런 것을 끊는 이런 대목이 어찌 보면 이제 부처님이 처음 출가하신 이런 대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이 고행이라는 부분을 버립니다. 부처님이 처음 수행을 하실 때 이 고행을 통해서 이 고행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 몸을 혹사시키고 버린다라는 이런 의미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버림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고행을 해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얻지 못한다라는 이것을 부처님께서도 아시고 나중에는 이 고행마저도 이렇게 버리시는 뭐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득이라는 것, 이 얻는다는 것, 아니면 버린다는 것, 이 버린다, 이 걷는다라는 것과 이 잃는다는 것, 이 버린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어디에도 이렇게 머물지 않는 이 마음을 아셨을 때 이제 부처님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얻으려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뭐가 잘 되겠지. 아니면 내가 장자불화를 10년 한다거나 30년을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겠지라던가 아니면 용맹정진을 진짜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화두수행을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화두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겠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 아주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낸다라면 이 마음 자체가 이 욕망의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이 중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수행을 안 하고 놀기만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도 너무 과하게 바라는 마음 그리고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많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삼배를 할 때 내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훨씬 더 좋은 저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진정으로 수행으로 다가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것, 열심히 하면 무언가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면 일을 이룰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에 대한 성과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뭔가 더 잘못하고 있나 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계속 찾아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도 몸소 저는 보여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두 가지 변, 쾌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변과 아니면 고행으로 치우치는 변, 이 수행이라는 것도 이 수행에 걸리게 되면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하실 때 고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이 주변에 있던 분들이 부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존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실 때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수행을 잘하고 주변에서 주변에서 칭찬을 받으면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머무름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가 열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도바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바님들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나도 부처다. 그리고 내 주변도 부처다. 내가 부처라고 나에게 절을 하고 나에게 예불을 올리는 것과 같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그냥 묻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신경을 써서 내가 이 주변에 분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것을 조금씩 아주 자세하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너무 나와 가깝게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어렵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온 지식 의식주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찌 보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 모습에 너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이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생사에 대해서 완전히 초연한 사람들은 죽는 것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말해서 내가 죽어야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으니까 편하게 죽어야지 어떻게 죽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는 살아가고 그냥 죽는 순간에는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바님들도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아니면 오늘 죽어도 상관없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아직도 내가 생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삶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늘 열려있는 이 삶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또 내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다른 모습으로 그냥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받아들이고 막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을 한다거나 이제 스스로의 목숨을 이렇게 끊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역시도 이 생을 버린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측면은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목숨도 끊고 이런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뭐 생이나 뭐 사나 이런 것에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안 하고, 그러면서 또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할 때도 아, 내가 부처다, 내가 절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아, 다 소중한 부처님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진정으로 부처님 법을 알고 이 부처님의 84,000가지 법문 모든 것을 이렇게 실천을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는 이 정도로 드리고 76번 할 차례입니다. 탄지원성 8만문 찰라멸겁 삼직업 이렇게 나옵니다. 탄지원성 8만문 찰라멸겁 삼직업,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이 8만 법문 원만이 이루고 찰나에 삼아승직업의 죄를 없애버리도다. 이 말 그대로 이 영가 스님의 진정한 이 안목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이 8만 법문이 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찰나에 이 삼아승직업의 죄를 모두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알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만 법문이라는 것은 뭐 부처님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뭐 참선, 기도, 아니면 뭐 육바라밀을 행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8만 가지 법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찰나의 순간에 그냥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와 동시에 이 모든 제업이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 이 자체는 영가 스님이 이제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대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불교의 핵심 사상이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듣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뭐 8만 뭐 법문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기대어 있다라면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들고 받아들이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체 수구 비수구 여오 영각 하교섭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구라는 것, 일체의 수구와 수구 아니며 나의 신령한 불성 깨침과 무슨 상관 있을 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체의 수구와 수구 아니며 나의 신령한 불성 깨침과 무슨 상관 있을 건가. 이 이야기도 이 수구라는 것이 뭐 법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8만 법문, 8만 4,000가지 법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이 법문이 법문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일체의 이 84,000 법문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신령한 불성 깨침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이 8만 법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런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이런 거 없이도 깨달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 역시도 이제 영가 스님께서 본인의 안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고 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 경전이나 아니면 뭐 수행이나 이런 거에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일체의 법문이 이 법문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문장 역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불가회, 불가찬,
제약, 허공, 물, 애안. 예. 여기서 불가해라는 것은 이 해방도 할 수 없고 이 칭찬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84,000 법문, 이 법문을 해방할 수, 뭐 비난할 수도 없지만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칭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체는 늘 허공과 같아서 이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애안이라는 것은 이 뭐 강이나 바다, 모태 가장자리라는 건데 이 가장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체, 허공과 같아서 이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뭐 84,000가지 이 법문에 뭐 가둬지지도 않고 또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도 없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가 중심이 되는 사고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또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84,000가지 법문이 진정으로 깨달음으로 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들을 이 도반님들께서도 예, 이해하시면서 한번 이 글들을 예, 평소에도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뭐 우리가 구태여 예, 비난할 뭐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고 너무 칭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런 글을 잘 듣고 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모습만 만들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들을 이렇게 도반님들께서도 아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분리당처 상삼년 멱즉 지군 불가견 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리당처 상담년 멱즉 지군 불가견 예, 이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이 다면하다라는 이런 이야기 찾으려 하면 그대가 볼 수 없는 줄 알리라. 예, 이런 이야기들이 참 저는 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굳이 말해서 뭐 본성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선사 어른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예, 말씀해 놓으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뭐 손가락 퉁기는 사이에 이 84,000 법문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이 찰나에 삼아승직업의 죄를 이렇게 없애버린다라는 이런 말들도 어찌 보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당처라는 것이 이 견문각지라고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뭐 느끼고 아는 것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고 뭐 듣고 뭐 느끼고 충분히 압니다. 이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맑다라는 겁니다. 이 다면이라는 말은 항상 맑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체는. 근데 또 찾으려고 하면 예, 우리가 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또 한번 또 계속 읽어 보시면서 과연 나의 본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보는 놈이 누군가? 아니면 듣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듣습니다. 하지만 이 듣는 게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당처를 떠나지 않고 늘 맑은데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찾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시면 치부득, 사부득, 불가득 중 지마득 이렇게 나옵니다. 치부득, 사부득, 불가득 중 지마득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치부득이라는 것,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사부득이라는 것은 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데 버릴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얻을 뿐이다. 이렇게 영가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을 뿐이로다. 뭐 이렇게 영가 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잘 이해가 못하면 그냥 말 장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릴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한번 곱씹어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에 대한 내용도 저는 이거와 다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뭐 그런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이 쾌락을 버리시고 그리고 고행마저도 버리시는 이 대목들, 이런 것에 어찌 보면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서 또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얻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뭐 이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사유해 보시면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나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하실 때, 또 모든 일을 하실 때도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문제를 우리가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시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수행을 해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많이 보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법문을 많이 듣고 이렇게 뭐 많이 듣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사물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내가 아플 때 아니면 내가 고통을 받을 때 과연 이 고통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성제라는 대목, 내가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집착을 놓음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을 그냥 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뭐 고통을 버리고 뭐 버리고 취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내가 그냥 고통스러우면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명확하게 보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고통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끝나는 겁니다.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지 않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정된 실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분별로부터만 그냥 자연스럽게 떠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집착이라는 고리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맑다 찾으려고 하면 그대가 볼 수 없는 줄 알리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얻을 수 없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얻으면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법을 진정으로 믿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간단한 이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삼배를 할 때의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떨지, 나의 생각이 어떨지,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알려고 또 뭐 절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절에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묶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도 우리는 모두 진짜 이 진정한 이 의미를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당당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이 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운 이야기를 한 번쯤 더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서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